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이 뭐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인데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 계셔. 박수를 치든가 같이 찬양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가지고 굉장히 사무진지해요. 말씀을 듣는 어떠한 그러한 자세는 참 좋으나 우리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가 힘찼으면 좋겠고, 우리 나이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제 성향이 막 그렇게 밝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웃지도 못하고 좀 굉장히 진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설교 시간에 좀 재미나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또 성격상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다니까요,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거는 또 좀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좀 절기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로 다시 하려고 하니 성도들에게도 어떤 기대감이 없을 것 같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학생은 달걀 에그, 그것도 영어로 했어요. 에그 그러는 거예요. 나름 좀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에그 그러는 거예요. 에그가 뭔가 계속 생각해봤더니 달걀인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얘기가 나왔어요. 나름 또 누구한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부활?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아이들한테도 이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에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해 보면 성경대로 혹은 예언대로 혹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또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경계망을 치우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
자막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모두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이 부활의 경험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세 명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넘치듯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도 저 세 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은 앞선 말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이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부활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똑같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독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고, 과거에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아침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부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때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저희가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죄로부터 혹은 죄책감으로부터 혹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18절에도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다. 19절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전히 망하는 자들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그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책감과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2년 징역형을 받고 이 교도소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는 감옥에서 자유함이 없고 그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감옥에서 살았지만 2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그는 해방이 돼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2년이라는 징역형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값이 2년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죄에 대한 그 징역형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죄의 삭슨? 네, 사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기징역,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렸던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감옥문을 열고 마치 나오듯이 우리가 어둠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또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어떠한 중요한 물건을 샀을 때에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받습니까? 카드를 긁으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직원이 막아서고 그 제품에 대한 결제 여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갑에서 꺼내서 영수증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 보이는 것은 내가 여기 값을 다 치렀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불했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으시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에요. 17절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너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주님께서 이미 치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사망을 사망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나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부를 통하여서 충분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는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거. 누구도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에 대한 은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물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영원한 삶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삶과 지옥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14절을 자막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마귀 세력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있는 자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꾸만 사망이 우리를 짓누려 하고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얽매이게 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두렵게 만든 우리들에게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 다른 어떠한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였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죠. 사단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속박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를 속박하려는 권세들로부터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14절 2장 14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 빚,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이 법조문을 주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15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불법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공격하는 그 사망의 권세와 어둠과 좀 거친 표현이지만 마귀 새끼들을 무엇으로 물리치라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죗값을 다 치루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되바꿔 놓았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참 좋으신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